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색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하십니다. 이를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곧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도장 찍는 표시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한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게 됩니다. 탄식하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리해서 성령의 불길이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약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왜 근심하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과 육체적인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코퍼리얼리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육체적인 형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형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한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물을 깨달아 하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희로애락, 정, 감정이 있고 사물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아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생각하는 지각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풍부한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면서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있어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오늘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성령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인격이 없는
물건이나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 전기에 힘이 있습니다. 전기 코드를 꽂고 그 전기의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 살 때 능력 있는 남편과 살면 부인이 남편의 능력을 힘입듯 그렇게 얻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인격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쫓아 일을 진행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을 우리가 훼손하거나 할 때는, 거스릴 때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되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거룩하며 성결함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룩하신 영이기에 우리는 성령, Holy Spirit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릅니다. 성령님은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 거룩함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힘입어 우리들은 죄와 불의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이룹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그 영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결의 영으로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마귀에 속한 영과는 구별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혹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부인은 깨끗하고 정결한데 남편이 술 취하고 저하고 하죠. 그러면 부인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항목에는 서곡적인 금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렇게 하라고 대칭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 교회의 순결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계십니다. 소극적인 금지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명령이 우리들이 새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벗고 입는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어떤 때 근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말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26절로 27절에 보면 잘못된 분을 낼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은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 속임수, 간계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마귀 더러운 영의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세상을 혼돈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지럽히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바로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거짓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으로 온 천하를 꿰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탄, 옛뱀,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꿰다, 디시빙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꿰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마귀 말을 진짜로 듣게 만든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데 거짓말로 와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요. 온 세상을 깬다.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꼬임에 넘어가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깨워서 진리를 떠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6절로 17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의 배경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을 말하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성문, 재판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에서 법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재판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거짓 증인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이, 또 남을 해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하는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종류이든지 거짓을 말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도의 교제는 진실과 신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한 주님을 섬기기에 마음을 터놓고 살아가는데, 순수하게 대하여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거짓으로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분을 낼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이라고 하는, 오르게라고 하는, 앵거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이 있고 하나는 혈기로 나는 분이 있습니다. 죄가 안 되는 분이 있고 죄가 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악을 보면 분이 생겨요. 잘못된 것을 보면 분해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분이 임하는 것 몇 가지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 헛된 말로 속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해하심이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리로 역사하시는데 그를 불의한 것으로 가로막는 것, 사실을 왜곡되게 하는 것, 진실이 진실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노가 임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의분, 의로운 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당시 그 성전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곳이에요.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벽이 쌓여져 있고 그 밖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듯이 만민, 이방인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그 자리까지는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위 예배를 돕는다고 하는 핑계로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먼저는 돈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반세계실 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돈은 아무 돈이나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만 사용했어요. 돈을 바꿀 때, 환전을 할 때 커미션을 줍니다. 저도 미국에 돈을 보내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거기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일정한 수수료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수료가 본전보다 더 많다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폭리를 취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자금을 만듭니다. 비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짐승, 그냥 짐승은 아닙니다. 예배에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은 정결해야 됐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먼 데서 제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럼 다 바꿔놓습니다. 다 흠이 있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검열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마치 중국에서 한국 상품들, 롯데 상품들 다 불매하느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 듣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기 제사장들이 이미 정결하다고 도장 찍어놓은 제물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곱절, 세곱절, 몇 곱절씩 비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폭리를 남겨서, 그렇게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치자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로마와 결탁해서 권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당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채찍을 가지고 다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분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운 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분냄도 있습니다. 노함도 있습니다. 이는 혈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화나나? 화나는 것이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래요.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내가 기분 나쁠 때 화나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게 기분 나쁜 일을 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미안해하지만 상대방은 모르는데 자기만 기분 나쁠 경우에는 혼자 화내고 혼자 성내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품는 분노입니다. 옳지 못한 분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로운 분냄과 혈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롭게 시작했는데,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분내는 것을 더디해라, 분낼 때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하고, 여러분 두 귀를 열어서 양쪽을 다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한쪽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얘기를 증명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쪽 얘기만 듣고 두 마디 해요. 한 마디 듣고 거기다 보태서 얘기해요. 가더라 하고 말이죠. 그럼 그 거짓말 때문에 분이 나요. 화가 나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흥분하게 하고 충동질하는 일까지도 있는 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내는 것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공동체의 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분을 낼 수 있는 인간 사람들, 인격체인 우리들에게 이 분을 낼 때 세 가지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롭게 시작하고 좋은 동기로 시작한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냄이 자존심을 선상했다든지 악의나 증오, 원한이나 복수심과 같은 것과는 분리된 채 정말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분내는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바는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분냄 속에 어떤 죄성, 이기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바로 그때 분냄을 멈추고 사과하거나 관계된 당사자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내가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지기 전에,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가 난 채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날 일은 그날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낸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면 점점 더 분내는 쪽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 틈을 준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의분과 불의한 분냄의 경계선이 아주 미묘합니다. 인간은 그의 분을 책임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책임성 있게 의로운 분을 지속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마귀는 분내는 사람 주위에 숨어 있다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증오심, 격동감, 이간질을 불러일으켜서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는 곳에, 분을 내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마귀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덩달아 춤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선동하든지 말할 때 우리는 귀 기울여 바로 들어봐야 됩니다.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판단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어떤 행동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마귀가 틈타면 생각지 않은 엉뚱한 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전 별거 아니에요. 물론 의로운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화되기 시작하면 거기 마귀 역사하고 카더라 하면서 엉뚱하게 돼서 전혀 생각지 않은 대로 일이 번져가게 되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공정하게 바로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도적질할 때 근심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병행되어 나타나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게 하시고 선한 동기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혹은 성령님을 소멸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겸손히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 즉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교를 이루고 공동체 순교를 이루고 성결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더러운 거짓이나 또는 분냄이나 도둑질이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한이 쌓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아파하신다고 했습니다. 혹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